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럴드 시처. 그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바르게 사는 법을 말해줄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이미 하신 일을 보여준다. 바르게 하시려고 이미 하신 일. 이게 기독교 신앙이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시려고 이미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순환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 침묵으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가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예수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전까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예수님 알아,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조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을 이렇게 보면 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근데 이 네 형제가 모두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신유박해 때에 가장 독실한 셋째인 정약종은 이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해요. 그러나 정약용을 비롯해 가지고 나머지들은요, 참 부끄럽죠. 배교를 합니다. 신앙을. 그리고는 귀양을 가게 돼요. 목숨은 건진 것이죠. 겨우 살아남아서 귀양 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를 본 분 있습니까? 그 자산어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 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초기에 다루고 있는데, 이 정약종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정약종이 똑바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엎드려서 눕혀져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제 목을 딱 이제 끊는 겁니다. 망나니가. 근데 그 순간에 그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는 천주가 계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싶다.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눕혀 있다가 제 자리에 이렇게 똑바로 눕혀져 가지고 목이 이제 잘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정약종, 굉장히 하여튼 신심이 대단했던 이 정약종이 주교요지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그렇게도 큰 죄냐, 이것을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번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죄가 가볍냐 무겁냐 하는 것은 그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냐, 여기에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죄 지었냐. 예를 들어서 원님에게 죄를 졌어요. 그러면 원님이 불러서 곤장을 치겠죠. 볼기를 막 맞고 그러겠죠. 그걸로 그 정도로 끝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형벌의 그 가중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귀향을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일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하여튼 모든 가족들과 하여튼 그 후손들이 다 노비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 죄의 경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담이 누구에게 범죄합니까?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께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와 형벌은 영원 무궁한 거죠. 또한 임금에게 죄를 지어도 자손 대대로 노비가 된다든지 멸문지화를 당한다면 아담의 죄 역시, 그 크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아담의 죄 역시 자손에게
대대로 해를 끼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이제 정약종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럼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이걸 설명을 해요. 아담을 통해서 천한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도저히 속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분의 높음이 그 하나님과 동등한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죄를 다 끌어안고 벌을 받아주면 비로소 속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신 거죠. 제가 이 정약종, 조선시대의 이 인물의 딱 그 내용을 읽으면서 진짜 놀랍고 신비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 유교가 지배하던 그 조선시대에 이분이 이렇게 예수를 정말 잘 믿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성경을 그가 보긴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듯이 66권의 성경이 아닙니다. 쪽복음이에요. 쪽복음 중에서도 얼마를 못 본 것입니다. 정말 한정적인 성경의 그 어느 정도만을 그가 접했을 따름인데 어떻게도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이러한 내용을 그가 간파하면서 그걸 설명을 또 할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이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그 마음을 비추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신 것이구나. 이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시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십니다. 사흘 만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어찌 보면 성경이 부활을 논하는 것은요, 자승자박,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험일 수가 있어요. 왜?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번 설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믿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설득을 하고자 원하는 그 사람의 논리의 수준과 그 사람의 경험의 수준과 그 사람의 이해 폭 정도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걸 넘어가는 것은 원치 않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잘못 오해를 한다면 오히려 나와 척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요, 우리들 인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논리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과학적 합리성, 우리의 어떠한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귀한 예수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형벌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당신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하면 되잖아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훅 뛰어가지고는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우리에게는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는 함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했던 말들도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그분의 삶의 모습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아주 정말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내가 좋게 여겨. 하지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마음을 열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지가 않아요. 그럼 왜 성경이 굳이 부활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를 믿는 사람 모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거라는 확증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죄와 사망 권세로 인간을 지배하던 사탄 마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활 사건을 성경이 굳이 이야기하고 굳이 강조하는 것은 부활 사건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접했고 함께 먹고 함께 40일을 지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요 목격자들인데 우리는 본 거 없어요 하면서 부활 사건을 다 접어두고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노빠꾸예요. 완전히 이거 저돌맹진이에요.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명백한 진리요 진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러한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도마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가 이구동성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었어.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야. 죽음에서 살아나셨단 말이야. 절대로 안 믿는 거예요. 니들 무슨 말 하는 거야? 너희들 나와 함께 봤잖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절명하는 거 봤잖아. 그거 다 이뤘다면서 목을 꺾고 죽는 거 봤잖아. 난 그거 못 믿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대보고 창에 찔려가지고 푹 파여버린 그 허리에 내가 내 손을 집어넣어 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못 믿어. 절대로 못 믿어. 여러분, 도마처럼 안 믿는 분들도 나름의 안 믿을 수밖에 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갖고 있어요. 도마는 경험적인 사고, 과학적인 합리성, 이성에 입각해서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라는 분 알고 그분 말씀도 알지만 그래도 부활은 믿을 수 없다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게 도마예요. 근데 성경은 도마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아주 간단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숨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은혜로 찾아와 주셨어요. 은혜로. 근데 안타깝게도 도마는 그 은혜의 때, 그 은혜의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찾아와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라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야, 너 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니? 나에 대해서, 나의 부활에 대해서, 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실 때가 있어요.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비슷한 류의 그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충 뭐 저런 거예요. 저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느 문에 기대어 서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지 않겠니?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이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 문은 우리 마음의 문인데 특징이 있어요.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라는 특징입니다. 오로지 저 문은, 마음의 문은 안에서만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모티프로 그렇게 그린 그림이에요. 저기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 들어가실 수 없고 연합과 믿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조용히 속삭이시고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소음이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세미하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초청, 그리고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안식월 기간 동안 종교개혁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깃든 몇몇 도시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로마였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막 대작을 해가지고 바울과 그리고 그 백부장 또 군인들 죄수들이 탔던 배가 완전히 파손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표류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지내다가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다른 배가 그 앞을 탁 지나갈 때 막 해가지고는 거기에 결국 다 타게 돼서 로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드디어 로마에 왔구나 하면서 오잖아요. 그 로마에 딱 본디올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딱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 진짜 시내, 오늘날의 그 원형 경기장 있고 콜로세움 있고 그런 그 로마로 탁 들어가는 그 시골로부터 로마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 길, 한적한 시골길을 아피아가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 박석을 깔아놓은 그 아피아가도를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걸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길을 분명히 걸었는데 그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쫙 그 아피아가도를 걸어가던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 서신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가지고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어떤 분일까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마침 그 바울이 황제에게 어필을 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우리 로마에 왔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로마의 교인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 가지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28장에 정확하게 이 명칭으로 나와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동네. 트레이스는 3예요. 타베르네는 태번, 영어로 태번, 여인숙, 여관 그런 의미입니다. 세 개의 여인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인들이라든지 로마를 방문한 사람들이 그 숙박업이 성행하던 그 동네에 잠깐 머물고는 로마 도심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아피아가도를 걸어가면서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바울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서 막 거길 찾아가지고 내비게이션 막 켜가지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여기입니다 해가지고 갔더니 어느 사람 집이네. 그래가지고 전혀 엉뚱한 곳에 막 가고 그 집주인한테 막 물어봤더니 이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이 막 자기도 그런 게 듣기는 했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저기 아닌가 자기도 싶다 그러고 막 하여튼 이탈리아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막 여기 헤매고 저기 헤매고 막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쪽 풀숲 가득한 곳에 그 바울 시대로부터 있었던 그 요만한 흔적이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딱 그 무너진 잔해가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귀한 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은 제가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보면서 바울의 그러한 흔적도 찾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에서 잡혀가지고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감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이 생생하게 이렇게 막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참수 감옥, 바울의 목이 잘린 참수 감옥의 그 입구에 보면요, 어떤 중세 수도사의 동상이 하나가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동상이에요. 하늘을 딱 바라보고 있는 동상입니다. 성 버나드라고 하는 분의 동상이에요. 이분 수도사입니다. 12세기 중세 기독교에 굉장히 귀중한 영향을 끼친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16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16세기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400년 후에요. 이분 이후에 400년 후. 그런데 400년 전인 12세기 이 성 버나드의 시대에도 이미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수도원들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영성의 어떠한 현장이라기보다는 그곳에서 오만 가지 잡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버나드 수도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마음 가지고 클레르보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설립을 합니다. 우리 제대로 정말 수도원 한번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영성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막 수도하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켜요. 이게 막 유럽으로 번져나가고 하면서 이 타락해 가던 교회와 수도원과 이 성직자들이 조금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이 성 버나드가 400년 전에 이미 미니 종교개혁과 같은 것을 한번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사진에서 본 이 버나드의 그 동상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상이 많은 걸 우리에게 함의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분이에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은요, 평생 일 하나도 안 해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많은 재물을 그는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 포기하고 누더기 옷 하나 입고 그는 수도사의 삶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동상의 모습처럼 이분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을 묵상하는 것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찬송시들을 썼는데 그가 기록한 찬송시 중에 하나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 많이 받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거 여러분 아시죠? 제 아내도 굉장히 좋아하고 제 장모님 살아생전에도 참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 이 찬송 가운데 아까 4절 5절에 보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알랴,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안다. 그러면서 이 성 버나드 수도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자기가 누린 것을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또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제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버나드의 그 동상 앞에서 이야기를 쫙 들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잡다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인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근데 목사인데도 그 잘 안 되는데 이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전존재를 다해서 주님께 초점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게 제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우리와 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좀 위로하려고 했던지 아니면 뭐 나름 자기의 어떠한 생각이었던지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시대는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버나드 선교 이 수도사님의 시대 12세기에는 유튜브도 없고요, TV도 없고요, 스마트폰도 없고요, 뭐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기가 우리 시대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로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한 말입니다. 웃어보자고 그분이 아마 저에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틀린 말도 아니더라고요. 틀린 말도.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잡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들리고 우리 머리를, 우리 마음을 잠식해버리고는 합니다. 막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지금 막 전쟁 이야기, 세상의 성공 이야기, 명예 이야기, 권력 이야기, 사람들의 잡다한 이야기들, 이런저런 말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외의 많은 소리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도마처럼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지 않겠니 요청하시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도 생기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기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머리로는 부활을 믿어요, 알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하지만 이 가슴으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감사와 막 감격으로 다가오지는 않나요? 오늘 여기에 있는 누군가는 그럴지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오늘 당연히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격으로 막 아까 찬양할 때도 부활에 대한 내용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이 막 이렇게 내게 어떠한 정말 감격으로 감사로 다가와 그것이 불려지는, 그렇지 않은 그냥 하나의 또 하나의 다른 가사처럼 그냥 이렇게 나가는 그런 오늘 예배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니,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오늘처럼 부활주의를 갖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많은 잡다한 세상 소음과 여러 가지 날 둘러싸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주요한 토픽을 내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어.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기념일이야 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탁 땡겨 가지고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아멘 하면서 내가 그것을 내게로 적용하는 시간. 그래서 부활주의를 우리 기독교회는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로 그리고 감격으로 다가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윌리엄 와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복수할 때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인간 같다, 그냥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누구 자꾸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누구 같다? 하나님 같다. 좀 반응 좀 하세요. 누구 같다?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할 때는. 여러분, 이 말처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잘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게 용서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용서의 주님께서 처음에 이제 제자들 찾아가셨는데 도마는 없어가지고 도마가 예수님 못 만났고, 그래서 도마가 나는 그거 못 믿어 그랬던 8일 후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한가? 찾아가신 이유와 목적은 한 가지, 도마 때문이에요. 도마를 만나시고 믿음 주시기 위해서, 부활신앙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26절에 보니까 거기에 딱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도 함께 있고. 또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도마를 탁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미 부활하실 것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 부활할 거야. 사흘 만에 인자가 부활하게 되리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이런 걸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어쨌든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현실화가 됐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는 우와 진짜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이 사도인 도마는 믿지를 않더라는 거죠. 믿지를 않더라. 그런데 이러한 도마를 책망한다든지 저주하는 대신에 네가 그렇게 못 믿어?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도마를 만나주시고 친히 부활신앙을 넣어주시고자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8절이 그 결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한 번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맞춰 역사하시면서까지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다양한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어떤 청년은 와, 목사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와, 막 뿌리를 수백 미터 내리고 위로 수십 미터 아름드리 나무로 쫙 자라있는, 태풍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부활신앙?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근데 또 어떤 청년들은 보면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떤 때 보면 저 진짜 믿음 있나? 그렇게 생각되는, 약간 헷갈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청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청년들은 완전 나이롱 신자예요. 나이롱 알죠? 오르르 이렇게 잡아 당기면 늘어나고 놓으면 탁 줄어드는, 이게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 근데 또 부활신앙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도 없어, 부활신앙도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교회는 나와요. 그게 또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과 특성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배실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 각자의 성향과 신앙 수준과 믿음의 크기 등에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도마처럼 불신하고 의심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고 나야 하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 진짜군요 하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반드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너무 답답해하지 말아야 해요. 답답해하지 않는 법, 답답하지만 너무 답답해하지는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가족 식구라든지 여기 결혼한 분들이라면 배우자라든지 하여튼 자녀라든지 되게 다양하니까. 근데 참 믿음도 안 생기고 참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만 보면 막 속 터져요. 그래가지고 저게 내 십자가야 이런 대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도마를 기억하세요. 은혜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기에 동료 제자들은 다 부활신앙이 있었는데 도마는 예수님 부활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쥐죠 이러면서 안 믿었어요. 그러나 일부러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 도마는요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는 완전히 바뀝니다. 도마는요 심지어 너희는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 전하라. 땅끝까지. 그런데 이 땅끝까지에서 다른 어떤 제자 그 누구보다도 더 땅끝까지 나아간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고대 파르티아입니다. 지금은 이란이에요.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란, 이라크지요. 거기까지 도마는 갔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고 또 더 가가지고 인도까지 가가지고 이 도마는 복음 전하다가 인도에서 결국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사람으로 그는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러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마처럼 지금은 답답하고 신앙이 지지부진한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이 때에 맞게 용서와 은혜로 찾아와 주시면 완전히 변화되어서 멋진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잘 믿어 저 사람, 그 사람도요 과거를 보면요 형편없습니다. 아주 불신앙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고 믿음 왜 이렇게 안 생기나 누군가가 한숨을 쉬었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냥 개구리 올챙이 쩍 잊고 살아가는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군요 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도마에게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진짜로 진실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 못 봤잖아요. 눈으로. 우리는 부활도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복된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게 된 나는 도마 부활신앙 갖게 된 다음에 사명의 사람으로 평생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렸잖아요. 나는 과연 도마처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명이 내게 너무나 짐이 되고 너무나 무겁고 내가 손해를 많이 봐서 그냥 밀어놓고 나는 다른 길 지금 그냥 내 생각의 길 걸어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번 안식월 기간 중에 제가 꼭 탐방하고 싶었던 도시들 몇 개가 있었는데 아까 로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체코의 프라하였습니다. 체코의 프라하. 제가 거기를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요즘 보니까 체코 프라하가 되게 인기 관광 명소인데 그런 거 아니었고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사실은 뭐냐면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가들이 너무나 존경했던 한 분, 얀 후스라고 하는 이분이 체코의 그 제일 유명한 대학인 까를 대학의 총장이었거든요. 총장. 그리고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 얀 후스. 루터나 칼빈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들에게 이 얀 후스가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까를 대학의 총장으로서 또 수도사로서 자기가 성경을 계속 연구를 해봤더니 이건 아닌데인 거예요. 이건 아닌데, 면죄부 판매 이건 아닌데, 교황의 무오설, 교황은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다. 이거 아닌데, 우리의 절대적인 권위는 성경인데. 그래가지고 공공연하게 로마 카톨릭의 지시에 그가 거부를 하고 사람들한테 진실을 설파를 합니다. 면죄부 판매 잘못됐다. 교황 무오설 그건 아니다. 우리의 절대 진리는 성경 말씀, 절대 권위는 성경 말씀. 이걸 계속 그가 강조하고 설파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지적을 받다 결국에는 나중에 종교재판에 걸려들어서 그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해요. 그 순교의 현장에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외칩니다. 당신들이 지금은 볼품없는 거위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당신들이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삶아 죽일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백조가. 이 얀 후스의 이 후스라고 하는 성이 체코어로 거위거든요. 거위. 이 얀 후스의 말처럼 100년 후에 누가 나타나느냐? 종교개혁을 확실하게 일으키고 그것을 이룩한 마틴 루터가 백조처럼 탁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언 아닌 예언이 되었던 것이죠. 루터도 칼빈도 이 얀 후스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이 얀 후스의 그 히스토리를 더듬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체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여기 오는 목사님들도 거의 모르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저한테 탁 천기누설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얀 후스가 총장 시절에 가르치던 까를 대학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그런데 그 젊은이들 중에 3명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마틴, 얀, 스타셰크라고 하는 이 3 젊은이가 이 얀 후스의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엄청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는 잘못됐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다. 교황 무오설 이것도 거짓이다. 막 이걸 외치다가 로마 교황청에서 내려온 수도사들 또 그 패거리들한테 결국 끌려가 가지고 으슥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결국 구타를 당해 가지고 셋 다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맞아 죽어요. 그날이 1412년 7월 11일, 거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3명의 젊은이들이 바로 종교개혁사,
그 위대한 종교 개혁사 최초의 순교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대부분 몰라요. 제가 그 맞아 죽은 자리, 이렇게 아무런 것도 써 있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시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얀후스의 그 설교했던 그 채플이 있어요. 거기에 요만하게 그 세 사람에 대한 얀후스의 이야기가 딱 써 있더라고요. 이름하고 1412년 7월 11일 마틴, 얀, 그리고 스타쉐크. 제가 이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그 자리를 가보고 생각을 하면서 역시 젊은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목숨을 걸 수 있구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열기가 있구나.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게 청년이구나. 그게 청년의 기백이구나. 아마도 후스는요, 자기가 가르쳤던 그 세 젊은이의 순교를 그가 들으면서 자신의 순교도 결국에는 각오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를 위해 살고 그 핍박의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 가지고 자기를 갈아넣고 그 하여튼 믿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정말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그 기독교인들, 또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막 오늘 이 주일에 여기 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막 나가가지고 막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막 즐기고 막 인조해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땅에서도 즐기지 못하고 죽었더니 부활도 없어요. 그러면 그 무슨 허망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부활이 없다면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아주 그냥 맹렬한 그러한 논지 아닙니까? 그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꼭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처럼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과 사명을 위해 감당한 모든 수고는 반드시 부활의 그날 영원한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자비로우신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역전 인생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부활의 복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발판이기에 그렇습니다.